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주님 앞으로 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저희들 토요일 날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나누고 또 받고 또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과 뜻이 아버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있지만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오시고 드러내 주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 어떠함을 저희들이 붙들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장서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교수님 날마다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저희들과 함께 나눌 때 저희들 받고 먹고 마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에덴의 기쁨을 붙들고 동서남북으로 주님 나라를 또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교수님 나눠주신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과 힘을 또 능력을 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한 절이지만 출애굽기 3장 6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아멘. 예. 어, 출애굽기 3장 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군지 소개하는 말씀이죠. 당신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신 거죠. 사실 이때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그리고 이거를 모세오경이라 그러는 건 모세가 썼을 테니까 궁극적으로 그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75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창세기에서 하심에서 열심히 배우지만 75세 때 부름을 받아 궁극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는 75살에 자식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늙은이였는데 그때 아브람이죠. 이름이 아브람 한 가정의 아비에서 부르심을 쫓는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추태도 부리고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도 하고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열매를 낳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도 했죠. 그런데 그런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르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원래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인도하셨어요.
더불어서 이 가나안 같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면서 그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이 하나님을 쫓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서 백세의 이삭을 얻고 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자신이 분명히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은 블레셋에서 이삭도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죠. 원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블레셋에 머물기는 했지만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속이는 실수를 똑같이 하고 우물을 파고 수없이 빼앗기면서 불안해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누리고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과는 또 다르게 다루시죠. 마치 진정한 친구가 그 친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알맞은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자녀를 다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에게 맞는 식으로, 각 자녀에게 맞는 식으로 대하는 것처럼 이삭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는 또 다르시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 가나안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죠. 야곱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속이는 자, 그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발꿈치를 잡는 자였는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스라엘이 되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셨고 그는 자기가 사실 원했던 것도 아닌데 아내를 넷이나 얻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죠. 야곱은 누구보다 이기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런 그를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야곱한테도 아브라함, 이삭처럼 똑같은 약속, 가나안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의 약속을 축복으로 주시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은혜와 도움을 주셨죠. 이게 이 언급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간단하게 돌아본 것인데 오늘날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이 부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의 시작을 볼 때 너무나 보통 사람이죠. 나처럼 너무나 보통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무 소망도 없고 그저 언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특별하게 이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통 사람 인도인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양보도 잘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보통 사람 이삭이었고 야곱은 자기 성향이 너무 강하고 추구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자주 실수하고 속이고 넘어지는 야곱. 마치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바로 보통 사람인데 이 보통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실 때 이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이 하나님은 보통 사람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착각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다시 주목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보통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죠. 그리고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연못을 파고도 끊임없이 양보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가 되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통 사람인 나와 너무나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성숙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최고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잘 쫓아가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 잘하니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것처럼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미성숙하고 처음부터 그리고 심지어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야곱은 태중에서 처음부터 사랑하셔가지고 자녀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돌보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들이 나처럼 많은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그냥 사랑이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그냥 성품이시지 물론 성품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전부터 이미 나를 자녀로 받으셔가지고 자녀처럼 이끄시고 사랑하셨던 겁니다. 세밀하게 나를 부르시고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셔서 나로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리고 이 관계가 나를 점점 변화시키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지어놓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 창조 사역을 해 나가시는 나를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항상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이삭처럼 그의 유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발꿈치를 잡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면서 최고의 지도자시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현재 보통 사람인 나에게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거는 나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롯이나 하갈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들도 알미 생기는데 사실 이들의 알은 제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반쪽짜리 알미였죠. 우리 신약에 가면 삼팔병자도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그의 알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정말 종이짝처럼 얇은 알미였죠. 그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알미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저는 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는 말씀하시면서 롯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롯이나 하갈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자신의 인생의 코스를 바꾸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은혜를 받기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정말 변화돼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도할 때 마치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는 것처럼 변화돼서 이들과 같이 변화된 사람이 되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의미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일한 약속, 뭐죠? 가나안 땅,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실제 이걸 누리지는 전혀 못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실 별과 같은 자손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믿고 살지요. 그 구체적인 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으니까 가나안 땅에 묘지를 삽니다. 큰 돈을 들여서. 이삭은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에 어려워도 떠나지 않고 머물렀고, 야곱은 돌아올 것과 그런 약속을 믿어서 정말 돌아오죠.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그것은 약속이었지 실제 자신들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누리지도 못할 그 먼 약속을 주시면서 그토록 강조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실제 그들이 사는 동안 받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임할 그거를 꿈꿨던 것처럼 우리도 본향을 꿈꾸고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실 영원한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물론 야곱은 자식이 12이나 있었지만 아브라함, 이삭은 자식 한둘밖에 없었는데 하늘의 별 같은 백성, 이런 자손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식 하나밖에 없어도 약속의 자신, 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을 낳으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 이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한복음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 참 이거는 진정한 알미죠. 그것이 본질인데 사실 이거를 알미라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이 오염된 거죠. 그리스 철학이 얘기하는 실제 관계는 없는데 머리로만 아는 알미 오늘날 특히 어리고 젊은 친구일수록 미성숙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진정한 알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미 나를 변화시켜서 왜냐하면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할 때 거기에는 초기에 미성숙하고 우리 보통 사람인 나와 똑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알미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그 알미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문 모든 믿는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나 요셉 이런 사람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나 요셉을 좋아할 거예요. 신나잖아요. 세상에서 멋진 일하고 큰 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도 많이 미치고 우리 한동대는 Why Not Change the World 하는데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는 다윗, 요셉 이런 사람을 더 꿈꾸고 많이 소망하고 바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죠. 우리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그러실까?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도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 살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다윗이나 모세처럼 그 삶에서 이제 이 얘기 우리 하심의 본질에도 담겨 있는데 두잉이 많아서 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해야지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라 사람이고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착각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나는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두잉이 많이 보이는 시대나 장소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기를, 저도 젊은 날, 나도 두잉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했는데, 근데 곰곰이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 두잉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두잉의 시대를 살건, 어떤 시대를 살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알미 있어서 나의 비잉이 그 변화되면 내가 놓이는 시대가 어떻게 됐건 만약에 그것이 다윗의 시대라면 물론 그 다윗의 시대를 살며 약간의 스킬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스킬이 다윗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변화된 내가 그 시대를 살면 그런 두잉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맞는 시대에 놓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시대를 살건 나의 그 삶 속에 이 진정한 영생, 이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암, 하나님과의 진정한 참된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은 머릿속에 있는 알미 아니라 이들을 변화시키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삭은 예수님처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5가지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사람인 나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이 보통 사람인 내가 정말 아브라함, 이스라엘처럼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들의 인생, 그리고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최고의 지도자시기 때문이다. 이분은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에서부터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나보고 보통 사람에 머물지 말고 이들처럼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시는 거다. 네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나안 땅, 영원한 본향, 별과 같은 자손을 쳐다보면서 살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나에게 이들처럼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과 같은 깊은 관계성을 가져서 그런 변화된 나로 전환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다. 이 5가지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심이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내게도 100% 그대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하신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보통 사람인 나의 하나님.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보통 사람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의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라고 내게도 이 꿈을 꾸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과 별과 같은 백성을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들처럼 나에게 본향이 있고 설령 이 땅을 떠나갈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진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비록 내게 한 마리 양밖에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를 잘 양육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씀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바르고 깊은 관계성이 있어서 이 관계성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관계성이 나를 통해 앞으로 나올 그 수많은 하루의 별과 같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진정한 본질이고 영생임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인생인 것을 누리며 살다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